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나오죠. 성경이 주는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이른다 하는 거는 방향도 얘기해주고 목표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향하게 하는 지혜이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성경이 준다. 그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침몰하는 배와도 같아요. 배가 침몰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구명정을 타고 빠져나오려고 하죠.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침몰하는 배와 같은 내 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몸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으면 영혼이 어떤 지경에 이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 대한 부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이 성경은요, 이 두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이 심판의 부활, 이 사이에는 1000년의 기간이 들어있어요. 1000년의 기간을 두고 생명의 부활이 먼저 있고 심판의 부활이 나중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또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데 하나는 첫째 부활이고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번 참고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특별히 이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여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천년이 차기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들도 살아납니다. 그거를 이제 심판의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판의 부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그 밑에 13절부터 시작을 하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거를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이 되살아납니다. 옛날 몸이 되살아납니다. 몸을 떠났던 영혼이 수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몸을 같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그 사람들은 몸을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영원히 사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 그 게헤나라고도 얘기를 하죠. 죄가 영원히 몸을 떠나질 않아요. 영원히 죄 아래 갇힌 몸으로 삽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죄와 이 몸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된 존재인가를 또 반면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 몸이 죽을 몸인데 평생의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어요. 못 벗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얼마나 못 벗어나냐면 이게 죽어서도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이 죄가 지배하는 몸에 갇혀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뭘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할 때 이 상관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죄가 지배하던 몸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영혼이 침몰하는 그 배와 같은 몸에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몸은 이제 우리에게는 장막과도 같아요. 벗어버리는 옷과 같습니다. 한번 벗으면 영원히 이 몸을 안 만납니다. 이 몸과 영혼이 이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기다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입을 옷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하게 될 몸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의 부활이고 몸이에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지 아니할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바 변화되는 몸이에요. 변화되는 몸. 더 자세하게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제 조금만 더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 어디에?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 몸이잖아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예요? 이 몸에서 벗어난 자유예요. 몸의 사욕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뭐를 우리가 매번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셔서 생선도 드시고 그리고 또 시공간에 저촉받지 않고 마음껏 다니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미련을 갖지 않는 거죠. 이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1차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1차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2차로는 죽은 후에 혹은 우리 가운데 이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하기까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 전에 이러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비록 죄를 져서 참 하나님께 쫓김을 받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변화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의 시작은 말씀을 등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지배하는 몸에 뭐가 변화가 있어야 다시금 죄에서 벗어나는 몸이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육체만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두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복음,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남이 있는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려내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신약 백성만 말씀으로 살려내고 나머지 구약 백성들은 거기에 엘리야도 다 모세도 다 거듭나지 못해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를 다 말씀으로 살려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메시아. 그래서 아담 이후로 하와가 아들 낳았을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우리를 살릴 그 메시아일까? 계속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에게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마음에 이제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백성들 그들이 왜 성경의 백성이겠어요? 말씀을 가졌으니까 성경의 백성이지요. 그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능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무엇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비춰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의미를 잘 새기지 않아서 그렇죠. 먼저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 이 경건하게 산다는 게 어떤 모양입니까? 우리는 독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독실한 건 뭐고 경건한 건 뭐예요? 성경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 말씀 하나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후서를 읽고 있으니까 디모데전서는 금방 찾아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예요. 근데 그 생애의 마지막에 뭐에 있어요? 올려지셨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경건은 이거야. 땅에서 맴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으로 나의 사명을 잘 마치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걸 우리에게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와서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박해가 있어요. 왜요? 생활 양식이 다르니까. 생활 양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믿음에서 빼내고 그것이 그냥 뭐 정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 악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당하는 문제는 더 악해진다가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속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뭐 몇 명만 모여라, 몇 명만 모여라 해가지고 그것이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뭐 풀어준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꾀가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속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그들의 악한 그 계획에 그냥 희생이 되게끔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악 속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걸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 여기 성경이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훈으로 가르쳐요. 책망에서 돌이켜요. 바르게 해요. 의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지입니다. 의. 그러면 의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의로 교육받으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의에 대해서 매우 우리는 기본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가 저런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로마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우리 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구원에 이르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 마지막은 뭐라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의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드렸죠? 영혼이 몸에 갇혀 있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게 의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의에게 나를 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죠.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를 그 영생으로 향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우리를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구원에까지 이르게끔 말씀으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죠.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언제예요? 구원에 이르는 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죄의 몸에 매여서 나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하고 그냥 이기적으로 내 것을 쥐어잡고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을 다하고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게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노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방주만 짓고 갔을까요?
노아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노아의 그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거부를 한 거예요? 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오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서 말씀 하나 찾을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까지 말씀의 설명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의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죄악이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라. 방주로 들어와라. 너의 영혼이 침몰하는 몸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라 하고 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었길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경건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바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없어요. 그냥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게 노아 때의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방주가 앞에 있어도 그게 뭐 내가 왜 거기로 들어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뭐가 있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는 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경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도. 호세아서의 말씀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고 했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날에 교회가 예식만 남고 종교성만 남고 성경을 잃어버리고 지식이 없으면 멸망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는 모든 곳에서는 그냥 땅이 전부이고 죄의 몸에 갇혀있는 그러한 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그 몸이 자기를 또 찾아와서 영원히 몸에 갇혀 지내는 그 지옥의 현실 속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로 성경을 주셨느냐?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평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의 고백과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찌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계시를 열어주셨기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되살아났나이다. 이제는 이 죄가 지배하는 죽을 몸에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성전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했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이 선한을 향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경건하게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심과 같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로 올라가서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